찬송가 309장으로 찬양합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이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한량 없도다. 넘치는 주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3절 4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찬양 후에 신영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와벽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황원효 권사님 주정헌금 10의 1조 차량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종이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생업으로 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소득을 허락하시며 감사해서 10의 1을 드리고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으로 이모저모로 섬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삶이 복되게 도우시고 평안한 길로 예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은혜 아래 보호하셨다가 또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전에게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이 3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이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게 도우시고 종이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우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가기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책임지는 자의 의지와 결단과 신념의 문제만이 아니란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집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결국 모세의 믿음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갈라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앞부분은 계속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29절에는 그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음이 특출나서 그래 너희들 믿음이 뛰어나니까 내가 홍해를 너희 믿음 때문에 갈라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기 바로 전까지도 이스라엘은 모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우리의 매정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믿음으로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역사를 왜 믿음이란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홍해를 가른 사건은 이스라엘이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기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걸 갈라주십시오. 우리가 건너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리로 집어넣으시고 그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서 매장지 타령을 하면서 그렇게 반항하고 있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고 있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다는 약속도 주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만한 그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심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꺼내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를 몰아 죽이시려고 꺼내셨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꺼내신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모세에겐 있었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책임감 있는 믿음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절망과 아우성.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자기의 백성됨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뛰어나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하고 더욱더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들이 시험했다 그래요. 뭘 시험했을까요? 그냥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너는 홍해를 뒤따라 들어간 거 외에는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대조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애굽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어떤 대조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자기의 자녀 삼으시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마 애굽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 이것을 단지 좀 놀라운 사건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 혹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 우상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면 조금 쉽게 납득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람들의 우상이란 자기의 욕심을 투영한 겁니다. 기계적인 거죠. 우상이 말을 하거나 우상이 자기의 법도를 가르치는 예는 없습니다. 우상이 왜 만들어지냐면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우상을 누가 깎아요?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깎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깎습니까? 아니죠. 우상을 누가 깎습니까? 사람이 깎아요. 왜 깎아요? 필요하니까.
자기의 욕심을 투영할 그 우상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기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힘만 빌려고 싶은 거죠. 우상의 법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건 그 우상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능력, 파워,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이 있을 때면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뭐 돈을 갖다 바치거나 뭘 하지만 전쟁 이런 게 있으면 좀 끔찍하게 자기 아들도 갖다 바치는 거죠. 왜요? 그 정도의 정성은 들여야지 우상이 가진 파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굉장히 기계적인 거예요. 우상의 인격이나 우상의 성품에 이런 건 전혀 없고 내가 뭘 어떤 정성을 갖다 바치면 그 정성에 기부해 내가 줬으니까 그 파워를 달라는 거예요. 아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열렸을 때 애굽 사람들은 주저없이 뒤따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신을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문이 열렸으면 그들과 함께 쫓아가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 생각한, 왜 기계적이니까. 그런데 그게 큰 오판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쌓여 들어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그 안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바퀴가 막 수렁에 빠지고 애굽 군대가 앞으로 전혀 못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도다. 이제야 깨닫는 거죠. 야, 저들의 신은 그냥 힘만 있는 신이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만 위해서 존재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그들의 뒤를 쫓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 몰살 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늦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물의 세력을 회복해서 그 홍해 가운데 애굽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물에 수장되게 됩니다. 즉 애굽 사람은 전부 다 빠져 죽은 거죠. 이 내용을 시험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의 신들, 자신의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갈라진 홍해인데 애굽 사람들은 그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은 거죠. 홍해가 갈라진 이유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는 건데 자기의 힘으로 이 갈라진 것을 능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자신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험이라 그러고 그 시험에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출애굽기 14장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인 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이 뛰어난 시험, 애굽 사람들은 시험에 불합격,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믿음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삼은 그 관계 안에 애굽이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지,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애굽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에서 다른 결과를 맞이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건너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행한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선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좋아하는 건 우리들의 배를 채우는 것,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 안에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뒤바뀌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건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관계 안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서 그것이 안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은혜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행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믿음으로 이야기하시겠다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위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열심인 것 같고 그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보게 되면 그들의 교주를 믿는 게 훨씬 더 뛰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들의 교주를 신뢰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나요. 지금 정명석이라는 사람 감옥에 깜빵 가서 죄가 다 들춰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그 교주 말만 믿어요. 그렇게 신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내 욕심대로 살고 가끔 하나님 뜻에 어긋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 이단들, 사이비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내 의지, 내 신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치는 그 신뢰,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편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믿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앞에 홍해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할 그 길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경륜과 계획도 없고 단지 기계적인 만남, 기계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을 갖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법을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지킬 규례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으로, 믿음이란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즉 믿음의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꺼내내신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꺼내신 그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열심적으로, 하나님이 성실히 그 일을 이루셔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구약 모세 오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안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를 건져내신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를 수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 그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도에 우리를 놓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이 온전히 나에게 있지 않는, 그냥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면 책임 물으시고 매질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매를 드는 것, 왜 매를 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한 거죠.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 자녀가 잘 되기 위한 거예요. 부모의 영광은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의해서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확보하시겠냐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영광의 자리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으로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책임이 그래서 나에게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많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실 것이며, 그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살아갈 날들,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심,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의 반응,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발걸음에 조차 순종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을 우리 손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책임이 온전히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님 앞에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됨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당 뒤쪽에 365일 릴레이 금식기도 신청란이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때 모두 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재직 수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재직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성경 공부 회수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도 기도 작성서 옆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달력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씩 한 세트로 가져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심야 새벽 기도 그 시간에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목장 예배도 힘써 주셔서 함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힘쓰고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기도한 대로 교회 이전을 놓고 또한 교회 내년도에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 목의 성대도 붙잡으시고 강건하여서 주일에 앞장설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책임진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이전을 놓고 온 성도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자원한 심령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실 기도의 제목 있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그 시간에 온 성도가 함께 나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저녁을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의 성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눈의 시력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그 몸에 강건해져서 주의를 앞장서는데 주의를 감당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들 그 꿈을 이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목사님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보며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기도 들으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